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만남, 이 마지막 시간으로 심판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눠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결국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 한 가지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제란 바로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처음 나눈 거듭남에 대하여서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임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해 한 존재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존재는 바로 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거듭남과 인자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거듭남의 실체였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확신하는데 과연 내 믿음은 올바른가? 내가 정말로 거듭남을 통하여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나의 이름이 분명히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에 관한 생각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이 있는가겠죠. 뭔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임을 보여주는 이 수치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편리할 텐데 말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피를 뽑으면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수치가 나오듯이 이 내 믿음의 수치를 숫자로 보여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여러분,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닐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분의 손에 달려 있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죠.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많은 행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과 저주로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끔씩 야단을 치지만 그 야단이 자식을 그저 버려놓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혹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가 심판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욥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은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욥은 결국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또 그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또는 겪게 될 고난, 시련, 역경, 환난, 질병, 절망은 모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희망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다. 포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그 결과는, 그 끝에는 정말로 하늘과 땅 사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서약을 하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이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서게 되죠. 사랑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구원이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선택의 문제를 아득히 뛰어넘게 되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괜찮은 게 아니라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심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는 스포츠에서 경기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는 법정에 사용되는 단어로서 심판이 사용되었는데요. 형사 재판의 경우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재판이 시작되게 되죠. 웬만한 법치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피의자일지라도 무죄로 추정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검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피의자에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얼마의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무죄일 경우엔 저의 의뢰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은 죄를 진짜 지었지만 이 감형을 목적으로 저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처음 겪은 일이고 뭐 일신상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러면서 쭉 변명을 하면서 감형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하기도 하죠. 그러면 판사는 검사의 말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피의자의 그 뭐 마지막 말까지 들으면서 재판부 회의를 거쳐 선고하게 됩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물을 것을 이야기하고 뭐 벌금이 되었든 사회봉사가 되었든 징역 혹은 집행유예가 되었든 그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 각주를 달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정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정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정죄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면 한 번 죄인으로 규정되면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이 정죄를 위하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했을 때 최초로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지 않고 의의 길로 가기보다 이 죄의 길을 선택했을 때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요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죄로부터 멀어졌다는 심판일 것이죠. 검사가 사단이 기소한다고 할지라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죄 없다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칭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심판을 무섭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로 여기며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지친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로 행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볼 것은 믿음만이 구원의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딱 어떠한 상태다라고 확인할 수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폭발물 제거반이 되어 폭발물을 제거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뉴얼에 따라 이 선 자르고 저 선 자르고 이거 제거하고 저거 제거하면서 폭탄을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선과 파란 선 두 선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 선을 자르면 살고 빨간 선을 자르면 이 폭탄이 터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살 길을 찾아야겠죠. 파란 선을 잘라야 할 것입니다. 두 개를 한 번에 자른다거나 둘 다 안 자른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상태 또한 중간에 어느 한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명확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를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롯에게 경고하시죠. 지금 당장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라. 롯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사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버리고 떠납니다. 세상의 빛에 취해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었죠.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떠나는 사이 자신이 두고 왔던 것들이 생각나 뒤돌아보게 됐을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죠. 이 구원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뻔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화이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중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 해서 주어진 것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건강한 자든 아픈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 정복 당시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믿음을 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10번 몸을 담궈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나아만 장군도 있었죠. 38년 된 안진뱅이, 죄 사함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도 있었죠. 사도시대에 와서는 길을 가다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침례를 받은 에디오피아의 내시 등 정말 많은 사람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의 지식에 자신을 두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큰 걱정거리만 없으면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에게는 죽음이란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큰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끝의 결과를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테야 라면서 말입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기도 하죠. 흡연실이 있어도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밖에서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흡연실이 있는데 밖에서 피우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른 사람의 담배 냄새는 또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자신이 피운 담배 냄새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그리고 꽁초는 아무데나 버려서 온통 쓰레기 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몸을 해치는 행위를 너무나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는 담배뿐 아니라 음주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와인 한두 잔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면서 합리화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은 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 한 잔의 음주로도 뇌는 타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평생에 단 한 잔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남을
해치는 행위는 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넘어서 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죄인인 사람입니다. 다양한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현대 사회는 사는 게 지옥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 의인들이 천국에 올려질 때 악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어떤 개신교인들은 지옥을 이야기하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한 공간의 개념을 믿지는 않죠. 의인이 하늘로 올려진 뒤 이 땅에는 악인만 남는 곳이 됩니다. 죄와 악밖에 남지 않은 이곳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지옥 그 이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눈과 발과 손이 나만을 위한, 내가 구원받기 위한 곳에만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구나 빛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빛을 보고 또 빛을 통해 활력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이 좋냐 어둠이 좋냐 하면 대부분은 빛이 좋다고, 밝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실제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를 꿈꿉니다. 밖으로는 어려운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합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아주 많은 종류의 이론들을 내놓았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의 큰 이익과 모든 사람의 작은 이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의 큰 이익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을 분명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으로 이 밀그램의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밀그램이 몇 사람을 모집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죠. 그 실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험 담당자 1명과 피실험자 2명이 참여하며 한 피험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 역을 맡고 다른 피험자는 학생이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선생 역을 맡게 됩니다. 선생과 학생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고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인터폰으로 대화할 뿐이었죠. 전기 충격은 아주 약한 15볼트로 시작해서 문제가 틀릴 때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명의 피험자 가운데 65%의 사람은 비명을 지르는 학생의 소리를 듣고도 최고 수준까지 사람이 기절할 정도의 그 전압의 전기 충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
65%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비인간적인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학생의 목소리를 녹음했거나 연기해서 전기 충격을 주는 선생 역의 피험자에게 그냥 들려줬을 뿐이죠. 선생 역은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실제로 그 버튼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뒤에 실험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다가도 조금씩 멀어질수록 빛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빛을 보며 자신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어두움에 머무른다고 그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쌓여져만 갈 뿐인 것이죠.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질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저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믿지만 그 증거대로 그 증거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이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을 모르며 진짜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알려주며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진짜 빛으로 인도해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이에게 나눠주어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며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주님께서 향하신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 희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 9월 20일에 침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침례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가진 개인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